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육체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겁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걸어서 다니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는 사람, 육신에 몰두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남도 기쁨을 누리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화만 내는 거죠. 세상 즐거움에 몰두하고 세상 일락에만 전심전력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목적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것에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 합니다. 육신에 붙들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합니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놀러 다니고, 날이 나쁘면 날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화가 나면 화가 나서 예배 안 드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니까 세상 것 더 즐기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채워진 생각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생명, 평안. 근데 이 비결을 사람들은 몰라요.
생명과 평안을 얻는 비결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신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더욱 왕성해지고 생명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채워져요. 내 운명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경영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붙들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도 기쁘지 않고 남이 기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남을 기쁘지 못하게 합니다.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절대 평안, 절대 뺏기는 법이 없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께서 아무도 이 아버지의 손에서 뺏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 근심거리죠. 매일 염려거리죠. 그런데요, 그것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면요,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펼쳐지지만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림을 받게 되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영의 생각을 하십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영혼은 어떻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을까. 맨날 모이면 뭐 먹으러 가자, 뭐 했다, 어디 놀러 가자, 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생각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를 준비하며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도 예수님 기도학교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